기와 복된 새벽입니다.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에레미야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이렇게 적는 말하는 사서가 바로 이 바룩인데, 이 바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무엇이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가대, 찬양단, 또 속회 인도자, 여러 가지 식사당번, 차량운행, 여러 가지 교회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느냐?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시간을 내서 충성을 다하고 이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꼭 뒷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이 내가 선을 행하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넘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선을 행했는데 그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시각에서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오늘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한다, 또 바벨론에 항복하라, 너희들 회개하라, 이런 말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바룩이라는 사람 그대로 받아 적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가 이러해라 저러해라, 또는 속회 인도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장로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 뭔데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바룩이라는 사람이 에레미야 선정하는 대로 다 받아 적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3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일찍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겠도다. 자기가 에레미야를 쫓아다니면서 그 말을 받아 적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보게 되면 이 바룩이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이 심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룩은 에레미야에 불러주는 말을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아니 에레미야 선지자님, 이 말을 좀 이렇게 순화해가지고 좋은 말로 바꿔서 하시지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코치를 하고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정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묵묵히, 말하자면 그렇게 조언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바룩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에레미야와 함께 이 바룩도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 바룩이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보면서 그에게 축복을 하는 게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이죠. 5절 말씀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놀라운 생명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목사님은 이제 1년 계획을 또는 이제 목회 플랜을 쭉 짭니다. 그래서 몇 년 또 10년, 5년 이런 단위로 쪼개서 짜게 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런 목회 계획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 하나를 발표할 때는 정말 많이 기도하고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시고 이걸 준비했겠습니까? 목사님대로 목사님 하신 대로 하시죠. 이렇게 하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근데 아유 목사님 교육은 안 될 것 같아요. 성도들이 반대하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순종해야겠다.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인데 목사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야.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지 무슨 사람을 바라고 사람에게 칭찬을 드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상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뭔가 하면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바룩의 선한 행위를 축복으로 보답하게 되는데 물론 바룩이 선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선을 추구하다 보게 되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에 우리가 어려움을 미리 기대할 필요는 없지만 예상을 하고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 매일 칭찬만 듣는 게 아니에요. 꼭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에 일일이 다 신경을 쓰게 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든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뭔가 하면 때가 되면 선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축복의 우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소리 없이 선을 행하게 되면 저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선한 열매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하지 않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